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8월 9일 금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26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모압이 나 주를 거슬려 자만하였으니 모압에게 취하도록 술을 먹여 마침내 그가 토하고 그 토한 것 위에 뒹굴어 스스로 조롱거리가 되게 하여라. 모압아, 이제까지는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거리로 삼지 않았느냐? 내가 이스라엘을 말할 때마다 너는 마치 이스라엘이 도둑질이나 하다가 들킨 것처럼 머리를 흔들며 조롱하지 않았느냐? 모압 백성아, 너희는 성읍들을 떠나서 바위 틈 속에서 자리를 잡고 살아라. 깊은 협곡의 어귀에 불안정하게 둥지를 틀고 사는 비둘기처럼 되어라. 우리는 모압이 교만하다는 소문을 들었다. 모압이 매우 교만하여 옷줄 내고 뻐기며 오만하고 거만을 떤다는 것을 우리는 들었다. 나 주의 말이다. 나는 모압의 교만함을 안다. 그의 자랑도 허풍뿐이며 그가 이루었다는 일도 거짓말이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 때문에 통곡하고 모압의 모든 백성을 생각하여 애곡하겠다. 길헤르스의 주민을 생각하여 슬피 울겠다. 신마의 포도나무야, 나는 야세를 생각하여 우는 것보다 너를 생각하여 더 많이 울고 있다. 너의 동굴은 사해를 건너 야세까지 뻗어나갔다. 그런데 파멸시키는 자가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송이에 밀어닥쳤다. 모압의 과수원과 옥토에는 이제 기쁨도 사라지고 즐거움도 사라졌다. 술틀에서 포도주가 사라졌다. 환호성을 지르며 포도를 밟던 사람도 없고 그들의 외침은 더 이상 즐거운 환호가 아니다. 헤스본과 엘알레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야스에까지 들린다. 수알에서부터 호로나임에 이르기까지 나는 거기에서 에르갓 셀리시아에 이르기까지 모두를 아우성을 치고 있다. 니무림 샘물도 메마른 땅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나는 모압의 산당에 올라가서 신들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는 자들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웃을 마치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결국 우리의 이웃은 우리 자신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라는 말에는 서로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를 통해, 너는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본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를 통해 투영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이런 이유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통해 투영된 하나님의 형상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웃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아울러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것, 사람을 혐오, 차별, 배제, 소외, 폭력의 대상으로 삼는 것, 도구화하고 대상화하는 것, 이런 것을요 하나님께서 극도로 미워하세요. 앞서 이제 말씀을 드린 논리대로라면 사람에 대한 공격은 사람의 원형인 하나님에 대한 공격이 됩니다. 우상 숭배자, 그리고 이제 그들이 섬기는 우상, 거짓 신은 사람을 공격함으로써 사람의 원형인 하나님께 대항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상 숭배자들은 예외 없이 사람을 공격해요. 사람을 존중하지 않아요. 사람보다 돈이나 동물, 다른 것들을 위에 놓습니다. 그런 식으로 인간의 존엄을 파괴하죠. 이와 같은 맥락의 일들을 조장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요즘 또 큰 우려가 되고 있는 전쟁일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제 일상 속에서 심심치 않게 마주하는 갑질이라는 것도 그렇고요. 약자에 대한 모든 그릇된 행위들이 그러합니다. 제가 이제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의 소신 발언, 그리고 이제 그 원인이 된 소위 이제 기득권들의 행태들도 그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정말 우리가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을 인간의 원형인 우리 이제 원형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라면 이와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요. 그에 대한 바른 대응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면서요. 전쟁을 옹호하거나 전쟁도 불사하겠다라고 하는 식의 과격한 발언을 하는 것.
아니면 그런 자들을 옹호하는 듯한 태도들은요, 하나님을 잘 모르고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성경에는요, 마치 이제 하나님께서 전쟁을 용인하시는 것 같은, 혹은 하나님께서 일종의 인종 청소를 명하신 것 같은 성경 본문이 등장합니다. 하지만요, 그것은 오해죠. 이견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해 볼 때에 그와 같은 표현은 비유적인 표현이요, 다른 의미로서는 그들의 우상 숭배에 따른 인간 파괴를 벌하시는 측면에서 이해가 가능한 본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본심은요, 결코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통해 사람이 죽는 것 원치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아울러 여러분, 이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 희생자는 대부분 누구죠? 약자들입니다. 젊은이들, 여성들, 노약자들이 희생이 되어 전쟁은 정확하게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고 그에 따른 약자의 희생이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성경적 정의가 약자에 대한 하나님의 편애라고 할 때 이와 같은 전쟁의 양상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전쟁을 미워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주의를 요하합니다. 함부로 전쟁에 대해서 찬성을 외치지 말자라는 거죠. 한편 이런 게 있어요. 같은 맥락, 같은 논리에 따른 해석입니다. 누가 이제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사람이 잘못해서 죄를 저질러서 당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제 당하는 고통, 고난, 신음을 조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때요? 아파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 모습을 반면교사 삼을 줄 알아야만 하는 겁니다.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바른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시는 사랑의 본인 거죠. 더더군다나 형제 자매의 일에 대해서는 당연히 더더욱 그래야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형제 자매의 고통과 고난을 즐거워하며 심지어는 조롱거리로 삼는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좌시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요, 여러분, 성경에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말하자면 모압이 심판을 받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었던 거죠. 참고로 모압은 롯의 후예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두 딸과 함께 소돔성을 탈출하였을 때 두 딸과 근치는 상간을 통해 얻은 자식들을 통해 형성된 것이 모압과 암몬족 속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이스라엘이나 모압은 한 민족 한 피줄 형제 자매일 수 있는 거죠. 사실 이제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이 그러하고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서로를 하나님처럼 여기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할 때 우리 이웃, 우리 형제, 자매의 고통을 최소한 조롱거리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겠죠. 그런데 모압은 어떻다고요? 이스라엘을 조롱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우러 자신은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교만하게 굴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경멸하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 우리가 이웃을 대하는 태도들. 여러분 심지어는요, 우리는 이제 괴롭히거나 서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자들의 고통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즐거워하거나 그들의 고통을 기뻐하고 또 조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이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우리가 이제 보통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 할지라도 그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것을 좋아라 하기보다는 어려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아픔을 함께 나눌 줄 아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모든 것들을 타산지석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의 이제 행실을 잘 살펴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의 태도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일상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성숙함인 줄로 믿습니다. 모압은 이스라엘이 심판을 당할 때 마치 자신은 아닌 것처럼 교만하게 굴었고 심판당하는 이스라엘을 조롱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보다 더한 악행을 저질렀어요. 우상숭배를 멈추지 않았어요. 이것이 무서운 심판의 이유였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나는 예외일 것이라는 교만한 생각, 자고의 마음을 십자가 위에 못 박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이웃에 이제 공감하고 심지어는 이 원수까지도 사랑할 줄 아는 마음으로 그들을 어려움 속에서 건져낼 수도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성숙함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만한 생각, 스스로 높아진 마음을 십자가 위에 내려놓습니다. 나는 예외일 것이라는 착각을 벗어 던지고 언제든 나도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리게 없어서 원수를 먼저 사랑하신 예수님을 따라 살게 하시되 원수의 아픔, 고통을 조롱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함께 이겨내기 위해 마음을 쓰고 도와주며 그것을 반면 교사로 삼아 바른 삶의 행실이 있는 저희 모든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